오늘은 놋 하늘 아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시냇물이 마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절기로는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래요. 근데 지금 날씨 봐서는 가을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며칠만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지나면요, 우리 다 롱패딩 입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을 겁니다.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뜨겁죠.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가뭄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그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가뭄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성경에 나타난 그 가뭄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리즈의 새로운 제목은 놋 하늘 아래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 신명기 28장 23절에서 나왔습니다. 내 머리 위의 하늘이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은 비가 내리는 통로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이 놋 지붕으로 덮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릴 수가 없겠죠. 그 놋 지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붕이 거쳐질 때까지 가뭄을 견뎌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가뭄이 시작됩니다. 비도 오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고,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만나볼 사람은 바로 그 놋 하늘 아래를 살았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시작되자 엘리야를 그리치넷가로 숨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시작되자 그가 마셨던 그리치넷가도 말라버립니다. 여기서 우리의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시냇물이 말라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그리시냇가로 가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내지는요, 가뭄 학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뭄은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과 왕비였던 이세벨이 바알을 섬겼고, 그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비와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그 바알이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뭄은요, 그냥 자연재해가 아닌 거죠. 바알의 허상을 드러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가뭄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뒤에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그리시넷가로 숨기시는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넷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바알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넷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숨기고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사람은 그냥 한 생명, 엘리야 한 명이 아닙니다.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또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어떻게 보존하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아합에게 가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아합이 마음만 먹으면 엘리야의 목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됩니까? 엘리야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까마귀가 양식을 물어와야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받아 먹어야 했고 저녁에도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더 강하고
더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드시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 시냇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는 단순히 엘리야를 숨겨둔 피난처가 아니라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학교였습니다. 훈련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하기 전에 그리스 시냇가에 먼저 앉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며 유일한 신이심을 선포하기 전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진리를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분이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엘리야는 그 그리스 시냇가에서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시냇가에는요 선명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왕궁의 아합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군대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또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신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요를 준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상을 먹고 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뭄 가운데 던져 놓으시고 얼마나 잘 버티나 한번 볼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의 가뭄입니다. 넉넉할 때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이룬 것 같고. 그런데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고 내가 의지했던 그 시내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가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그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뭄 학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뭄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말려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말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것은 시냇물이지 하나님의 손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지는 변함없는 손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엘리야가 마시던 그리스 시냇가마저 이제 말라버립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리스 시냇가에서의 이야기와 사르밧의 이야기가 아주 비슷하게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8절에서 보면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두 사건이 시작합니다. 장소는 달랐지만 이 두 사건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공급하는 방법도요, 이게 다른 것 같으면서 또 비슷합니다. 그릿에서는 누가 엘리야를 먹였습니까? 무엇이? 까마귀가 먹였잖아요. 그래서 4절을 보면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고 사르밧에서는요, 한 과부가 엘리야를 먹입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사르밧에서는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두 문장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쪽은 미물인 까마귀고 다른 한쪽은
자기와 아들이 먹을 양식조차 부족한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두 통로를 가만히 나란히 놓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래 저 정도면 엘리야를 먹여 살릴만 하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둘 다 엘리야를 먹이고 또 살리는 통로로 쓰임 받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가증한 짐승이에요. 사르밧 과부는요, 약속 밖에 있었던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둘 다 이게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릿에서는 까마귀의 부리로, 또 사르밧에서는 언약 밖에 있었던 그 이방 여인의 손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까마귀나 이방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장소가 바뀌고 공급하는 모양이 달라져도 엘리야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던 그 익숙했던 통로가 막히거나 사라지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어제까지 그 시냇물을 마시며 버텼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을 때 얼마나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밀려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다니는 직장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고 또 그 사람이 내 곁을 지켜주고 또 내가 익숙했던 익숙하게 여겼던 그 환경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지면요, 우리는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한 가지만 사라졌는데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막 패닉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공급체였던 시내가 말라버리면요, 우리는 자꾸만 그 시냇가에서 어제까지 들려왔던 그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 말라버린 시냇가 다시 좀 흐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다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를 다시 흐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에 자기를 먹이고 공급했던 방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리 시냇가로 갔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장소가 바뀌실 때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대서양 연안까지, 지중해 연안까지입니다. 어림잡아도 100km가 넘는 길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뭄이 그 땅을 강타하던 시간입니다. 온 땅이 타들어가는 그 100km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라는 장소였습니까? 까마귀라는 통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뭄을 뚫고 100km 길이라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길. 엘리야는 그것을 믿었고 그 길을 엘리야는 따라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면 과부가 너를 먹여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과부가 누군지 압니까? 몰라요. 그리고 그 가로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에 대하여서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자기의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한 걸음 가라고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가뭄의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나의 스케줄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이 가뭄, 내 인생의 가뭄은 언제 끝납니까?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 웬만해서는 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한 걸음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걸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생의 가뭄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 갈급함, 갈증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알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되지 않았나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가뭄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태도입니다. 이전에 나에게 공급하던 그 방법이 막히고 다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 시내가 말랐어도 우리에게는 다음 사르밧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것은 시냇물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닙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마지막 계산서인데요,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이 있었나 봐요. 저희 여인을 통하여서 먹이 실려나 보다, 그 땔감을 구하는 거 보니. 그래서 먼저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인이 그런가 보다 하고 물을 떠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술 더 떠가지고 떡도 좀 갖다 주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화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근데 사르밧 가보면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의 말에는요, 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나면 그 뒤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가루통은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계산서와 같았습니다. 노탄을 아래에서 이것이 끝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그것을 묵상하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가루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계산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마지막 가루로 빵을 구워 먹고 나면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무엇입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였습니다. 여인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빈통을 보면서 이건 빈통이 아니야 라고 우기는 것 아닙니다. 빈통은 빈통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빈통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인의 순종이 그녀를 살렸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그 가루통을 채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가정을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안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죽음을 묵상하던 가정이 이제는 생명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에서 가뭄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 이어졌지만 그 가뭄이 그 여인의 가정의 마지막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루의 통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런 소원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의 가정의 가루통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만 그런 소원이 있는 건 아니죠. 솔직히 나 이런 기도 제목 해봤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필요를 구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더 넉넉해지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요. 미래의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가루와 이 기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 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가루와 기름은 자기와 아들이 오늘 하루를 먹고 그리고 내일을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지켜지길 바라고 건강이 회복되길 바라고 나의 삶이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장 밑바닥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내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이 가뭄 속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원함이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먼 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에 이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봐라, 이 여인이 순종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루에 통이 떨어지지 기름에 병이 떨어지지 않고 순종할래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방 여인에게 보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았던 엘리야를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사르밧으로 가서 이제 그 여인의 가정을 살렸다는 것에 예수님은 강조점을 두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엘리야보다 더 큰 신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르밧으로 왔다면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는 가루에 통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계산은 내가 이 통에 있는 가루로 양식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은 죽으리라였는데 그 계산은 죄와 사망 앞에 있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없이는 우리도 사르밧 여인의 계산서처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고 그 떡을 먹는 이들은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전혀 새로운 계산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빈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통이 내 인생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른 시냇물이 지금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시냇물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는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줄을 너무 성급하게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건강이 무너졌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 떡을 먹이셔서 우리를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뭄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 먹고 죽으리라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먹고 살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마른 것은 시냇물이지 하나님의 손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것은 통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탄을 아래에서도 생명의 떡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노탄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비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뜻하지 않은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던 시냇물이 말라버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앞에 빈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